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명령하시곤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일견 위험해 보이는 곳, 도망칠 수 없는 곳, 우리가 강해지는 곳이 아니라 약해지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에 도망칠 수 없는 곳, 아주 내가 연약해지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장막을 치라는 건데요. 이 장막을 치는 장소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신났을 것입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어떤 민족이 했다면요, 제 생각에는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더 이상 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 생활을 했고, 우리 아빠도 노예 생활을 했고,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뭐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단순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이 구원자가 와서 구원을 이뤄낸 것입니다. 얼마나 환희와 기쁨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곳이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설득력 있게 이 지형을 설명하는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초록색 그 별로 된 곳이 이스라엘 진영을 쳐야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 지형을 잘 보시면 빨간색 원으로 된 곳이 에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길의 끝입니다. 길의 끝이에요.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믹돌이라고 해서 네모난 이제 그 노란색 네모가 이제 높은 경계 타워예요. 그 군사적인 굉장히 요충지이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밤송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입구입니다. 입구. 말하자면 이 입구, 믹돌 입구를 지나서 그 이스라엘 진영이 진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다 산으로 막혀 있고 또 뒤는 바다여서 도망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도망칠 곳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곳에 있다가 바로의 군대가 그냥 입구를 막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걸어 들어가서 진을 쳐라. 누군가 조금의 군사적인 지식만 있다면 절대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곳, 그곳에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서 이 소식을 아마 바로가 들을 텐데 바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광야에 갇혔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나갔지만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구나. 이제 바로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갇혀 있으니까 가서 좀 잡아오고 싶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적을 이미 너무 많이 맛봤기 때문에 좀 갈등이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가도 될까?
또 여호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쫓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결국은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설명을 하니까 모세가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해서 이제 진을 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름대로의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애굽 왕 바로의 반응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믹돌이라는 곳은 경계 타워이기 때문에, 초소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확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어째서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주었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역사를 연구하다가 어떤 왕조나 민족, 나라가 멸망할 때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단체로 이상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로 진실에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이 욕망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빠져서 진실을 외면하고 이상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확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쫓아가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10번의 재앙을 다 경험하고 보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무슨 의사결정 회의를 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보냈던, 자신들의 힘이 미치지 못해 보냈던 것인데, 이런 오래되지 않은 과거를 전혀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욕심에 속아서 다시 쫓아가야겠다, 노예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실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애굽 사람들이 온 신하와 바로까지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쫓아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미 그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7절은 그 바로의 추격이 얼마나 선발된 인원들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선발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병거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훌륭하고 날쌔고 빠른 병거 600대를 자신이 고른 것이죠. 자신이 고르고 자신은 그것을 끌고 가고, 다른 애굽의 모든 병거들은 이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사실 이 일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는 조직의 특징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실행하면 그 집단이 멸망하는 것인데,
애굽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자를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항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결정적인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담대히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나갔다. 의기양양하게 손을 들고 나갔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바로가 고민을 할 때 내가 쫓아갈까 말까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앞에서 한 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단체로 너무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비웃으면서 나가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쫓아가서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침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온 군대가 이제 드디어 장막 친 곳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군대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막을 비하이롯 앞에 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하시고 그 뒤쫓게 하는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롯 앞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어떤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고 온 신하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하셔서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위로를 혹시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분들 중에는 인생을 지나치게 낙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악의 존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주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관주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해? 인생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악한 것이야. 그러면서 절망과 비관 속에 자신의 삶을 밀어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 두 가지, 인생의 아주 피상적인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신다는 것.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수수께끼,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합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합니까? 마치 교통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왜 악이 갑자기 내 인생을 습격합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대답합니다. 악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성경은 하지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악 역시도, 그 강한 바로의 군대와 마병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소망을 가지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악과 어려움,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도 주관하시고 정치도 주관하십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배우자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기꺼이 비하이로 바닷가에 도망칠 곳 없는 곳에 말씀이라면 진영을 펴는 것입니다. 약해짐을 택하고 도망갈 곳 없는 곳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령이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 단어는 장막을 펼치다 이 뜻입니다. 장막을 펼치다. 우리가 약해지는 곳에 장막을 펼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그 위에 장막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짐을 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제가 약해지고 바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곳이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라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장막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애굽의 군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